이 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전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이 아침에도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장에서는 이 아리엘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리엘이 누구냐? 이 아리엘은 29장 중반절에 보면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다시 말하면 다윗의 진친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28장에서 북쪽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아침 29장에서는 남쪽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징치하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시작이 아리엘이라는 다소 이 모호한, 아주 모호하고도 수수께끼 같은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이 아리엘이 분명히 예루살렘을 가리키긴 합니다만은 아리엘이 무슨 의미냐, 아리엘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할 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원래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만으로 그 뜻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학자들 간에 이 아리엘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아리 할 때 러비라는 그 말을 준말로 해서 사자.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종 그런 의미가 아니고 라이언 말이에요. 라이언. 하나님의 이 맹수 사자. 그걸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49장 9절에 야곱이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예언할 때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라 할 때 그 아리엘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또 해석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전 유다를 호령하는, 마치 사자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호령하듯이 이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읍이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읍이요 천연의 요새인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자라 그렇게 변명을 지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또 에스겔서 43장에 나오는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번제 땅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땅이다. 네. 지금 이제 2절 하반절에 계속되는 이 아리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에스겔 선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번제 땅이다 하는 해석이 좀 더 오늘 본문에 가까운 해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예루샬라임이라 해서 평화들이 임하는 곳이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그래서 아리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이유는 29장 1절 하반절에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느니와, 해마다 1년에 3차씩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죠. 6월절에 예배를 드리고 초막절에 예배를 드리고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 이 말씀은 해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번제 딸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엘이 얼마나 교만했나 하면 3절 4절에 보면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싸와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점령할 수 없으니까 대를 쌓았다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를 쌓아서 예루살렘 꼭대기까지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리고 공격했다. 이 예언은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 여러분, 저는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어떨 때는 오싹오싹해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대부분의 예언은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예언이지만은 이사야서의 예언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삼중적 예언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이사야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계속하여서 같은 사건으로 세 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하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왜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는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하겠다. 상당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괴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여호와의 일곱 영은 예배하는 자가 있느냐 찾으시는가 한다는데 여기서 예배하는 자를 끊어버리겠다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의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린 그런 예배를 신령과 진정이 사라지고 영적 제물로 드려지지 아니하는 그 모든 예배는 사실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요 종교적 행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또 하나의 우상 숭배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에게 예배를 명하셔서 예배를 드리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명령하셔서 소극적으로 예배에 임해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아서 그로 인한 결과로 시기질투하여 아벨을 죽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동정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예배를 드리라 명하지 않았어요. 가인이 자원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이 자원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심각한 것이죠. 형식과 어떤 격식적인 것이 가인에게 있어서는 그 예배의 내용보다도 그렇죠? 더 중요시 여겼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차라리 예배를 안 드렸으면 살인을 안 했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예배의 그 기름과 고기 타는 데가 이제 진절이 난다. 그런 말씀도 이사야서 경수리가 나중에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교만과 자부심에 가득한 이 아리엘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겠다 하시면서 아무리 너희가 너에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순식간에 갑자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겠다. 여러분 우레 지진 큰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이 지나가면 살아남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겠다.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겠다. 이 예언은 느부갓네살 왕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아주 묘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 고대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저들이 이 이스라엘을 치고는 싶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치기를 그렇게 절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앞에 사내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을 쳐서 정복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될 터인데 실제로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배고프다. 배고픈 자가 꿈에 실컷 먹었다고 꿈 깨고 나면 배가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목이 줄인 자가 꿈에 엄청난 생수를 마셨다고 해도 깨보면 여러분 여전히 목에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묘한 아주 그런 묘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하시는데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징치하신 이후에도 몽둥이로 사용된 나라들은 저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실제적인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치고 나면 그렇게 돼서 우리가 기분이 좀 우리가 참 이 위대해지고 우리가 참 우리의 나라에 직접적으로 유익이 와야 되는데 실제로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몽둥이는 몽둥이로서 끝나는 겁니다. 구절에 와서는 침략을 당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침략을 한 이 아수르와 바벨론도 함께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10절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성경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셨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주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하셨다? 거두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깊이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다. 출애굽기를 제가 강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를 죄짓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셨죠 제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시니까 결과적으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에 힘이 있고 기도가 확신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찬송도 힘이 없고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이 제가 범죄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가장 먼저 회개하면서 부르짖은 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고상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세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잘 안 들어온다. 내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바싹 긴장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거두시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은혜를 더 주시고 평신적이기 때문에 은혜를 덜 주신 게 아니라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햇빛을 공평하게 주시고 그렇죠? 물도 공평하게 주시는 그런데 그가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오늘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은 아리엘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번제자들은 내가 너를 삼았지만은 내게 와서 번제를 드리는 예배가 너무 형식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너에게 향한 나의 은혜를 내가 거두어 버리겠다. 거두어 버리니까 허망한 거예요. 허망. 그러니 11절의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처럼 되고 말았다. 봉안책처럼 되고 말았다. 여기에 모든 11절의 모든 계시가 이번 말로 하술 하홉이라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모든 예언을 통째로 모든 계시라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묵시를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묵시를 사람의 언어로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책이다. 11절에 말하죠. 11절에.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가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은혜다. 이 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멈춰버리겠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아버리시고 일반 백성들은 이 히브리어를 할 수가 없으니 저희들은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 결과론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 결과는 뭡니까? 심판이다. 심판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13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신 말씀.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 말로 한번 본다 이 말이지. 마음은 내게서 벌써 떠났다. 떠났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는 나의 계명을 주었지만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말았구나. 바꿔 말았구나.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 당시에 있던 정치적인 환경을 다시 말씀합니다.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이 어두운 데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려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이 말씀은 여러분 북쪽에 바벨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계속하여 세력이 강성해지고 이 남쪽 이 북쪽에 이 사마리아를 삼켜버리고 이제는 유다를까지 삼키려 하니 이스라엘의 궁정 공관들이 우리가 애국과 손을 잡자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애국과 손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상한 갈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하는 말이 너무 이게 거슬리는 거야. 우리가 알려주지 말자. 우리끼리 이 비밀리 하잖아. 비밀리 우리와 애국과 협상하잖아. 이거 이사야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있어 너희들이 회개하여서 모든 환경을 변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거스리고 왜 자꾸 세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너희들이 손잡게 하느냐. 그것을 계속 책망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비밀리에 협상하자.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내가 총명히 떠나게 해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8절부터 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죠.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책의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우리는 여러분 다 맹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없는 우리는 영원히 정죄된 이방인에 속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리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리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2의 아리엘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드릴 예배가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임만을 들을 것이며, 여러분, 책임만 우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소경 같은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베푸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은혜가 떠나면 교만해지고, 은혜가 떠나면 방자해지고,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은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복되고도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